있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다음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4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 세상의 안위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나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의 길로 행하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의 빛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감 같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넘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있고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은 사회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행하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믿음 하면 K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지에서는 한국식으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칭 백인교회로 가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마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현지 한국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석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규모는 상당히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예배 순서는 체계적이었지만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맞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한국교회에 비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과거 보수 장로교단의 예배처럼 박수도 없고 기도도 없는 냉랭한 분위기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방문한 교회는 공항 근처에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로 흑인 성도는 없었지만 히스패닉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예배 분위기는 백인교회보다 훨씬 자유로우며 찬양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에도 서로 다가와 차를 나누며 친교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비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에 방문하였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현지 한국 선교사님은 원래 직업군인이었는데 은퇴 후에 소명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간 그 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믿음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K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교회가 믿음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의 완성과 끝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과정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이번에도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거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며 믿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백부장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무수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과 같은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만약에 목적이 되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에 열심을 품거나 말씀 묵상에 열심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 믿음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만 추구하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실족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만 추구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만족해하며 다 이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 전도되거나 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 등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는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 그 믿음이 식어지거나 실족하게 되어 좌절하거나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무관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